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지 묻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방식까지 고려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혹 어렵다 느껴지시더라도 계속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금 계신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연히 2023년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도 없죠.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실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를 기다리며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지는 즉시 달려가게 되겠죠. 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승마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승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용인에 있을 때 그쪽에 승마장이 있어서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은 못했는데 승마를 좀 찾아봤더니 승마는 올림픽 경기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출전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이 말도 선수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회에 출전하는 말은 여권도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죠. 이런 말들은 이 주인의 호흡을 맞추면서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때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점차 일치에 도달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훈련하고 관리하고 준비하다가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에 주인의 지도를 따라서 한 몸처럼 달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죠. 주인의 마음대로만 갈 수도 없고 말이 원하는 곳으로만 달릴 수도 없습니다. 주인과 말의 마음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삐를 딱 쥐시고 이제 기다림이 끝났다, 한번 달려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달려가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실 그런 계획과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타이밍에 전력 질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난번 우리는 준비되어 있던 느헤미야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느헤미야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약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당시로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기록한 내용을 보고 앞뒤로 계산을 해보면 약 두세 달은 걸리는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동하는 데에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구절의 한 줄로 단순하게 요약을 합니다. 몇 달이나 걸리는 긴 여행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짐을 풀고 잠시 쉰 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이 술관원이었으니까 왕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방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그 지역의 유지들이 여러 명이 찾아왔겠죠.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예루살렘의 현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만 진행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들 텐데 이 느헤미야는 워낙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시간을 아껴서 성벽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답사를 끝마쳤다고 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듣는 것과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는 일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합니다. 성벽을 쭉 따라 돌면서 전에 들었었던 불탄 소식들,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들을 눈으로 직접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까, 이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왕의 못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타고 있던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너진 후에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별로 그런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더욱 불타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사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장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까지 둘러봤으면 이제 좀 손쉽게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고 이제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모두 모여서 공사를 합시다, 이러면 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야, 이게 일이 그렇게 쉽게만 진행되지는 않는 것이구나. 아마도 느헤미야는 누가 적인지를 모르고 움직였다가 공사가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한 것은 느헤미야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왕에게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약 10년쯤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성읍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에스라가 있던 시기였는데 기초를 놓고 성곽의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반대 세력들이 그냥 두지 않죠. 이 성이 완성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어떤 나라길래 성을 짓나라고 살펴보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에 세력이 큰 왕이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이 된 것이죠. 아마 다윗과 솔로몬 때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럼 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이미 한번 시도했다가 이 왕명에 가로막혀서 실패했던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하지마라고 지시를 했던 왕이 누구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금지시켰던 왕, 이 주변 민족의 반란에 예민했던 왕이 자기의 명령을 뒤집으면서까지 느헤미야를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내줬던 것이죠. 거기다 성을 짓도록 지원까지 해준 일이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왕의 허락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도우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만만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벽은 무너짐이 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건축이 실패했다는 실패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의 참견과 외압도 매우 강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심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성을 쌓겠다고 말을 했다가는 다시 더 많은 방해 공작에 시달릴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온 이 느헤미야보다는 계속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던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움직이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 공사는 또다시 왕명에 가로막히거나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정치력이 길러졌던 게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춘 후에 한 번에 몰아칩니다. 그게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었고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공경 나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당하고 있다 라고 털어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시금 성을 건축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을 회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간증을 이어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이 공사를 금지했던 바로 그 왕이 이 성벽을 지으라고 지원을 했다. 여기까지 쭉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은 모두 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무언가를 바꾸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달성하는데 매우 몰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이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갔죠. 교회에서 일을 해보신 분은 이 다른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하자.
모두에게 연락을 돌려도 도움이 될까 말까 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다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기후와 문화가 전혀 다른, 자기가 처음 땅을 밟는 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미 한번 그걸 실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이게 와보니까 상황이 참 쉽지 않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전혀 주춤거리지 않고 그 일에 돌진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강직한 성격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행정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성향이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 성격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도 강성인 사람,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해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내가 성격이 약해서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사람이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내세우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변을 독려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 자신의 결단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조상의 성읍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성을 내가 건축해야겠다 결심했던 것도 자기의 열정이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는 현장까지 이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걸 하라고 하신다. 자, 여러분 그걸 느끼셨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는 것을 주변에게 나누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죠. 자, 그런데 그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준비해서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신 적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와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성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들이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승마의 예를 떠올려 본다면 뛰어난 주인을 태우고도 경기의 흥미를 잃어버린 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려는 말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종종 이제 어떤 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은 느헤미야 같이 무언가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에는 그렇게 막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주님, 제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제가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놓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다가 살아나던 때,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도움을 얻었을 때,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기억들,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생 가운데 건져내셨던 상황들, 다른 건 다 의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순수한 마음을 올려드렸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고백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입장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 그리고 너가 나에게 그때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는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겁니까? 그러면 막 불타던 때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있으면 하고 그 감정이 없어지면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런 것이라면 누구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힘겨운 일, 오래 걸리는 일은 결코 완성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자유가 움직여야 하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좋거나 싫거나, 그럴 마음이 들거나 들지 않거나 언제나 애쓰겠다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받은 명령,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셨던 방향,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성벽 공사는 단지 한 가지 일을 완수하는 어떤 프로젝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에스라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성벽 제거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으로 상징이 되는 이 공동체의 삶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이 완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끝까지 그려내고 있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벽 재건이 되겠죠. 신약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는 일 또는 너희들의 거룩함,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지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말에 올라타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곧 이 방향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성벽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어떠하십니까? 견고하게 잘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된 지 140년이 지나서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무성한 풀에 덮여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여러 번 그것을 다시 세워보겠다고 시도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강한 반대에 막혀서 다시 노력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의 영혼의 상태 또는 우리 가정의 현장,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뒤로 밀려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우리를 동참시키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 회복을 소망하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이 주님 주시는 사명을 마음에 품기 위해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금 불일들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사명자의 존재를 잘 드러내준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그렇게 완벽한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샘플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연말에 시 한 편 보는 거 괜찮잖아요. 새해를 앞두고 쓴 시 같은데 제목이 새해 1945년입니다. 선한 능력에 의해 성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있고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오 주님, 겁에 질린 우리의 영혼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구원을 주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떨림 없이 감사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다 준 촛불이 오늘도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소서. 가능하다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소서. 당신의 빛이 밤에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 주위 깊은 곳으로 침묵이 퍼질 때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세상의 충만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놀라운 보호를 받으며 우리는 장차 올 일을 자신 있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그리고 새 날에도 분명히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셨던 곡의 원래 시의 내용입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치셨다고 하는 시인데 독일어라서 제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이 종이 한 장 안에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 나치의 정권 아래에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엎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의 실행자가 되어주셔서
지치고 힘들고 죽음만 가득한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이런 울림을 남기는 빛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 여러 섬김에 여러모로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 해 마지막 기도에 오셨으니 끝까지 힘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